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부를 치느냐 하매 다스리는 자의 장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이르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내려놓음이라 그랬습니다.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나훈아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나나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는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만났던 그 분들이 자기 나훈아가 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해도 소크라테스 밀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이 나훈아 작사답고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많고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비운다는 거 굉장히 그 힘든 일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죠. 빈손으로 왔고 공수를 공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오죽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지구 3분의 1을 정복한 사람이 관에 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려라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데 위기를 만난 모세인데요. 살인자가 된 모세예요. 살인자가 됐죠. 11절 12절 살인자가 됐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저주게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 나이 40세 됐을 때 왕궁에서 밖에 나와서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왕궁에 있지만 애굽 사람 행세를 하고 있고 하지만 친어머니에게 젖을 뗄 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되는 걸 와서 살펴보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살펴보고 난 뒤에 별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를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내가 나가서 오늘 한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하고 와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가서 봤는데 억울하다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울분이 나서 살인을 했죠.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만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또 이제 다음에 며칠 전 전화 왔어요. 1, 2, 3월 달에는 예배가 없고 4월부터 예배가 있는데 남사에서 예배할 것이냐 여사에서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남사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날 잡혔어요. 저는 잡혔는데 남자들은 가면 25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받는데 여자들은 한 50명 60명 예배 드려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오신 그 구치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왜 나를 지금까지 안 불러주냐 몇 년 동안 안 불러주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성함은 모르겠고요. 근데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사에게는 가면 사람 적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되는데 남자들을 예배 인도할 때는 사람이 많아서 간식을 가져오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 너무 부담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빵 하나씩 주는 거 뭐 부담돼 봐야 얼마 되겠어요. 빵이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듣게 해야 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이 모이는 남자 수용소에서 남사에서 예배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미결수 이제 죄를 짓고 와서 재판을 앞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옷 색깔 달라요. 이제 기결수 이제 형이 떨어졌어요. 너 10년, 뭐 5년, 7년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 옷 색깔도 달라요. 똑같이 명찰 달고 이제 침대 상층이면 위층이면 상, 아래층이면 하 이래가지고 상하 이제 구분해가지고 있어요. 이제 몇 년 떨어진 사람 곧 지방 교도소로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까만 사람도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재수복 입고 재판 받는 걸 이렇게 와서 있는 걸 보잖아요. 거기는 뭐 인권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덩치 이런 좋은 이런 사람들이 공기 잡는 거죠. 바로 앉아 막 하면 막 윽박 지르고요. 뭐 제 식구들 와서는 꼼짝 못 하는 거죠.
제가 왜 계엄령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일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뭐 900 몇십억 갖다 썼는데 판공비로요? 활동비로? 영혼을 딱 만들었어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화나죠.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막아보니 화나니까 이것들이 하고 이제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계엄령 선포하고 난 뒤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야당인데 이래 될 줄 몰랐냐 이거예요.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억울한 것을 차분히 알리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욱하는 마음에 해놓고 난 뒤에 감당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욱하는 마음에 성질 확 불어 확 집어 던져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무조건 막 계속 탄핵했잖아요. 뭐 판사도 검사도 탄핵 계속 저래 하면은요 역전돼 버리죠. 다음 선거에 져요. 그러면 막무가내 나가면 천친다고 야당이. 그 앞뒤 계산 안 하고 막 저질러 되는 거예요. 서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안 돼요.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주에서 사람 깔려 죽어도 운전하다가 그건 어쩔 수 없는 뭐 사고니까 어쩔 수 없는. 근데 계획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찔러 죽였다. 이건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 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탈북자가 자살했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가족에게 버림당하니까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면 전쟁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18장 10절이에요. 에레미야 48장이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전에 성경에 태만히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라면 싸워야 돼요. 죽이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아이고 살인하지 말아 했지. 전쟁 일어나서 하나님 붙여주는데도 아이고 뭐 싸우지 말자. 나는 그냥 내가 죽고 이러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군복이 있는 자체가 살인복이라는 거예요. 총 연습한 그 살인 연습이다. 제가 서울구치소 갈 때마다 대체 복무 요원들이 쫙 있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여호와 증인들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피 수혈 안 해요. 왜? 피를 받지 말라 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 얘기할 때는 이런 살인 같은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칼을 하나님 붙여주는데 자기 칼을 금해서 내 칼이 있는데 당하고 죽고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일이 탄로난 모세예요. 살인 사건을 저지른 탈로 나버렸어요. 13절 14절이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비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CCTV 발전돼 가지고요 차량에 모든 CCTV 다 찍고 있죠. 가로등이 다 찍고 있죠. 어디 비밀이 없어요. 그 사건 치고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 보면 그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다 뭐 전체가 다 눈이에요. 비밀이 없어요. 모세가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 모래사장에 묻었는데 그 억울하게 당하던 사람이 굉장히 비밀을 지켜주고 이래 할 줄 알았겠죠. 근데 뭐 소문이 확 다 퍼져버린 거죠.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 죽였다. 소문 다 퍼져버린 거죠.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왜 싸우냐? 너 이거 노예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너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우리를 또 죽이려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에 세웠냐? 막 떠벌대니까 아이고 이게 일이 탈로 났네. 소문 들어보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 찾는다는 얘기들 36개월 놓쳐 도망을 가게 됐어요. 죽게 된 모세 수배 명령이 떨어졌어요. 도피하는 모세예요. 도망을 갔어요. 15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막 도망을 갔어요. 바로를 알잖아요. 모세는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잡히면 죽는다는 아니까 제가 도망을 갔는데요. 마치 일제시대 때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총알바지로 가기로 뭐 일본 광산에 끌려가서 평생 그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로 도망간 사람들은 연해주로 도망간 사람 고려인이라 그러죠. 제가 러시아에 가서 여러분들 합숙훈련 하면서 과거에 훈련했거든요. 사할린 가보니 고려인들 많아요. 사할린도 많죠. 블라디보스톡도 많죠. 우크리스크도 가보니 많죠. 일제시대 때 선조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 중국의 만주로 가면 우리 한국사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피신해서 살던 사람 조선족이 돼 있죠. 모세도 급하니까 그때는 뭐 국경지대에 뭐 철조망 해놓고 이런 게 없어요. 급하니까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잡히면 죽으니까 수배 명령이 떨어졌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으니까 도피했어요. 미디안에 정착한 모세인데요. 미디안의 제사장과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16절로 20절인데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딸들 7명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해가지고 물이 있으면 아무나 와서 막 물을 막 파헤치고 이래 하지 못하도록 물이 없는 같이 물 필요할 때 쓰고 덮어놓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북한에서 온 조선 구인들을 이제 그 완전 표관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부상당한 사람에게 우크라이나 구인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어린애 같더라 하는 사람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구인이 완전히 이 나무 잎 같은 걸로 이렇게 무장했는데 진짜 그 엎드려 버리면 사람인 게 표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위장 그걸 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 구인은 전혀 그거 없이 이제 있으니까 드론으로 막 공격을 해댔잖아요.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쓰고 난 뒤에는 뚜껑을 덮어서 물이 없는 것 같이 덮어놓는단 말이죠. 목자들이. 하갈 때에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에 하갈 이스마엘을 내쫓겨서 가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내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물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갈 눈을 밝혀보니까 바로 앞에 물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물이 있는데 덮어져 있어요. 발견한 거죠.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바단 아람에 가서 800km니까 오래 걸려서 낙이 가지고 이렇게 걸려서 갔어요. 우물가에 있는데 이제 리브가 물 길러 왔는데 우물 이제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하는 거 라합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돌을 옮기고 물을 길러서 쓰고 덮어놓고 그래서 공동으로 우물을 쓰니까 다 모여야만 오픈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모세가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애굽산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 어찌해서 너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접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왔냐?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했어요. 자,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르우엘이라 그랬죠.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르우엘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르우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드로라고 했어요.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르우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이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명하다, 탁월하다.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 이름이 두 가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울이라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보라와 동거 생활했다 그랬어요. 이 르우엘의 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동거 생활해요. 정식으로 결혼할 환경이 안 됐어요. 왜? 모세는 도피자고 혼자 헐단시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초청해서 친구들 다 해서 거창하게 잔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거하기를 좋아해서 동거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절, 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 벽에 있는 자막이 한 줄만 나오고 밑에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조금 여기 화면하고 좀 다르게 나온, 이게 전부 지금 방송 장비에 낡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살인사건, 이 계획적으로 내가 왕궁에 40년 있다 살인사건 도망가서 해서 미디안 사람 결혼해야 이런 계획이 아니고 욱하는 마음에 갑자기 한방 휘둘렀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그 일이 탈나면서 죽게 되니까 급히 도망가.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두 아들을 낳은 모세예요. 출애굽기 18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모세의 상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름을 뜻을 가지고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살 때는 굉장히 좀 괴로워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있는데 내 부모와 형제들과 가족들, 친척들과 동족이 너무 비참하게 동원되고 짓밟히고 얻어맞고 너무 이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항상 괴로웠죠.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도망쳐서 이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어쩌면은 홀가분했었을 것 같아요. 홀가분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교단을 바꾸고 탈퇴하고 나니까 참 영적으로 굉장히 홀가분해졌어요. 저는 늘 어떡하나 괴로웠는데 모세가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모세의 준비 과정과 내려놓음. 왕궁에서 40년간의 준비죠. 준비 과정. 왕궁에서의 준비 과정 40년인데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뭐 특별 과외를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잘했겠죠. 이 공주의 아들,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로서 준비를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최고의 그 학문에 공부를 했을 테고요. 그 당시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대학이 있었다는데 거기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거죠. 공부를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모세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 젖될 때가 들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 거죠. 내가 왕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애굽 왕의 길을 갈 것이냐, 노예와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친엄마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배하는 자로 가야 되는 것인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내려놓음에 40년이에요. 뭐 애굽에서는 대단한 배경 가지고 살았는데 처갓집 생활을 하게 됐죠.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는 사람 됐어요. 목동으로. 요즘식으로 그때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 했는데 요즘식으로 한 90년, 80 뭐 몇 세, 90년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요즘식으로 계산한다면 한 25년 정도, 40년이 아니고 한 25년 정도 보냈다고 생각되어져요. 광야에서 한 25년 정도 목동 생활 했거든요. 엄연히 살인자예요. 도피자예요. 수배자예요.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잡히면은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숨어 지내는 은밀하게 숨어 지내는 이 목동으로서의 이 40년 내려놓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모세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내려놓고 한숨 쉬면서 한때 내가 대단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몇 마리 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23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애굽이 그 당시 최고한 나라였잖아요. 최고한 나라의 왕궁에서 바로 왕 앞에서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교육받은 모세예요. 이게 40년 동안이죠. 우리가 무식한 것보다는 교육받아서 공부해 놓는 게 좋고요. 우리 자녀들 최고의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떤 역할이 주어져, 예를 들어서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 되어 있으면 어떤 분야가 다 알아줘요. 어떤 대통령 자리 주어져도 변호사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놓는 게 좋고요. 또 의사쯤 되면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장관 자리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적으로 그런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도피자, 도망자가 된 모세. 여기서 광야에서 또 40년 보내죠. 양을 치면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리다가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살인자, 수배자, 사형 수배자, 사형 떨어진 수배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 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이리 오너라 리브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광야에 가서 사냥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봐라. 내가 그거 먹고 널 장자로 축복을 하려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화살 가지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너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염소 한 마리 빨리 끌고 와라. 내가 요리해서 네가 가서 에서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아이고 저는 털 사람, 형은 털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아버지가 만져보고 털이 없다. 축복 고사하고 저주 받으면 어떡하냐.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려라. 지금 어정할 시간이 없어.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요 염소가 뒤집수고 와서 아버지요 내가 예수입니다 받았잖아.
근데 에서가 와서 동생이 축복 가르쳐 죽여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죽게 되니 급하게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빨리 외산 바다나랑 외산 좀 집으로 가. 이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버린 일들이죠. 요셉이가 아버지 신부로 왔다 갔다 하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잘못을 막 지적하고 이제 마치 형들 앞에 지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신부는 가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구덩이 던져놓고 팔 아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생각지 못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가버리는 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듯이 모세가 욱하는 마음에 살인 그리고 광야에서 국경을 넘어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내려놓으면서 시간들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내려놨어요. 모세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배경 좋았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죠. 모든 것을 부질없는 것일 줄 알고 다 내려놓는 시간. 원래 우리 교회 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주님이 살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고 이루어주시겠고. 시편 55편 22절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짐이 많잖아요.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의 짐, 건강의 짐, 경제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그 너희 짐을 맡기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재직들 우리 새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맡았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75세 부름받죠. 부름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한 때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너무나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소명 받은 때부터. 이 모세가 80년의 이 삶을 출애굽 2장에 다 끝내요. 2장 1절로 25절. 근데 모세가 소명받아요. 소명받고 죽는 날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80년의 육신적 삶이 출애굽 2장 한 장이 다 끝나는데 소명받고 아멘 하면서 쓰임받은 것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30몇 년 살았겠지요. 아내도 있었고
근데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어부생활 간단하게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때부터 베드로의 모든 그 사역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바울의 사역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엘리트 코스로 달려가더라. 그건 뭐 한 절로 끝나고요. 부름받고 난 뒤부터 바울 쓰신 13권 내지 14권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경 편집국장으로 계시다가 SK 지금 그룹에 고문으로 계신 집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너무 중요한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재벌 우리나라의 3대 기업 중에 중요한 자리에 지금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이 알고 많이 만나고 많은 일 때문에 만나겠느냐고. 근데 그냥 월급 받고 세상 일만 하다 가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을까 하고 육신적인 얘기 다 하면서 밥 먹으면 차 마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한마디 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으면 운명사주팔자 얘기하면서 구원 받도록 도와줘요. 그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보내놨는데 그 일 다 빼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시고 예배만 드리고 육신적인 일만 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하라고 보내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냥 교회 가시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제하고 만남 조인해주면 제가 한 판에 30분 내에 1시간이면 그분을 구원받게 도와드리고 새 생명 들어가도 도와드리니까 저 우리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아시잖아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이 결국 영구원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 자리에 보내는 영구원하라고, 영적인 일하라고. 그거 빼버리면 일하고 월급 받고 그건 불신자 다 하는 건데요. 우리 불신자 똑같은 수준에서 월급 받고 다니면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건 하면서 우리는 선교사 알아야 돼요. 영적 일하고 보내놨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충성이라. 우리 집사님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교사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임명장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자네를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이게 하나님 일이야. 교사로,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충성해 주길 바란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임명장을 줬는데. 근데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그리 안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교회 행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기관의 사명자들 정말 다 되셔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 너무 귀한 교회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이 중요하게 일을 해나가고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시대에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 결혼 포기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저 비놓자 할 때 많이 낳아야 되고요.
왜? 이 아이들 자랐을 때는 전혀 딴 세상에 돼 있을 거니까요. 30년 후에 딴 세상에 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교회가 온통 모든 공간을,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고요. 모든 시스템을 어릴 때, 모세 젖될 때까지 모든 신앙교육 끝냈던 것처럼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저게 뭘 틀림없어. 우리 애 저 맡길 수 있어.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영어나 수학이나 학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성경 암송시키면서 성경으로 영적으로 각인시키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고, 우리 아이 자란 아이들 모세처럼 키워내가지고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장관도 만들어내고 대통령 만들어내고,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진짜 이 모세가 젖될 때까지 신앙교육 받았는데 모든 상황 다 끝나버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거절했다 그랬거든요. 거절 잘하는 사람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걸 어떻게 선택을 잘하도록 만들어내야 되죠. 상주심, 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런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겠는데, 우리의 그런 소원을 풍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규모도 작고 약하지만 그 일을 잘하면은 현대판 모세 같고 현대판 다윗 같고 다니엘 같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시스템과 돈을 거기 투자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회, 모세가 40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님 광야 보내서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처갓집 양면발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불러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시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고, 사람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잖아요. 이런 사명을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힘을 써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5년도에 재직들을 세워주셨는데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는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후대를 키워낼 수 있는, 시대의 대안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